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본군사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되고요, 자대에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 자대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군 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양한 달란트가 있는 병사들을 발견해 보게 돼요. 다양한 달란트, 특별히 공군 혹은 해군보다는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 육군의 경우에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병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수적으로 육군이 공군이나 해군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죠. 특별히 사회에서 배달을 전문으로 하다 온 병사들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하다 온 병사들도 있더라고요. 사회에서 꽃꽂이 강사를 하다 온 병사도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수영 강사를 하다 온 병사도 있었고요, 사회에서 골프장 캐디로 일하다 온 병사도 있었습니다. 또 사회에서 레크레이션 전문 강사로 일하다가 온 병사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다 온 병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대학생들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대학생들보다는 그렇게 일하다 온 병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공부하다 온 병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군에서 그러한 특기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군도 사람이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달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을 받기도 하고 군 생활을 수월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도 같은 대대 한 병사는 바둑을 아주 잘 두었습니다. 이 바둑을 아주 참 잘 두었어요. 소문이 났죠. 그런 당시에는 휴일만 되면요, 이 작업에 이렇게 부름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요즘 군대는 달라졌다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는데, 요즘 군대는 이 병사들에게도 휴일이 보장이 된대요. 우리 때는 제가 군복무할 때만 하더라도 휴일만 되면 항상 작업에 이렇게 동참을 했거든요. 뭐 제초 작업, 아니면 잔디 떼 작업, 대민 지원 작업, 굉장히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군대가 참 좋아졌습니다. 휴일이면 그냥 보장이 돼요. 근데 이 바둑에 달란트가 있는 병사는 거의 대부분 당직 사관 혹은 당직 사령에게 불려가서 시원한 곳에서 바둑을 두면서 작업에 빠지게 되었어요. 작업을 하지 않죠. 항상 이 영위자들이 불러서 바둑을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더운 날씨에 굉장히 막 작업에 동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바둑에 달란트가 있는 분은요, 그 병사는 그렇게 항상 빠졌어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공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강릉 비행장에서. 항상 활주로 근처에 있는 제초를 작업해야 돼요. 여러분, 풀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자라납니까? 이 잡초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병들을 시켜요. 여러분, 그 얼마나 더워요. 한 6월, 7월, 8월 이럴 날 작업에 동원되다 보면요, 머리가 핑 돌기도 하고 막 온몸이 여러분 땀으로 그냥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한 병사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바둑을 여러분 시원한 곳에서 두고 있으니까, 또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굉장히 저는 그분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보통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찬양을 참 잘해요. 부러운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악기를 참 잘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쉽게 배우기도 하죠. 뭐 기타를 치다가도, 뭐 드럼을 치다가도, 이 키보드를 하다가도 여러 가지들을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그냥 웬만한 운동은 다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언변이 좋아서 마이크만 주면 그냥 1시간, 2시간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만지기도 해요. 달란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씩은 달란트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신이야말로 재능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주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회들이 큰 교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비교가 되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와, 어떻게 부목사인데 그렇게 설교를 어떻게 담임 목사님들보다 더 잘할까? 탁월해요. 코미디처럼 막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강단에 서서 원고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 잘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강의를 탁월하게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신구약을 그냥 꿰뚫는 분들도 있었고, 기도인들을 정말 은혜롭게 잘하는 분도 계셨어요. 기도인들을 은혜롭게 정말 잘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또한 행정력을 누구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그분들에 비해서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항상 비교가 되었어요. 그때마다 나 자신이 항상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나는 잘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들과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 깊이 교제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나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바로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달란트를 가진 목사님이 오히려 나를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목사님도 저를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김 목사의 무엇 때문에 부럽다라고. 목사님 저도 부러웠는데 막 웃었어요. 서로 말 그대로 서로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공평하시구나. 아무런 재능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나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시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한 성령 안에 거하겠지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사의 종류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모두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신자들에게 각각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즉, 은사는 주님의 뜻대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주어진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은사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요, 믿음도 은사라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믿음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굉장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도 은사라는 거예요.
또 치유사역도 은사고, 능력행함도 은사고, 예언함도 은사입니다. 방언도 역시 은사예요.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은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은사라는 것은 기프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프트, 무엇입니까? 선물이란 것이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하면 잘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은데 선물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듯이 이 은사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은 받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게 누군가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도 그것을 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나도 동일하게 방언을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명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과 다른 신학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들이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들. 근데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방언 받지 못하면 주지 않잖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순복음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이 방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방언을 하기 위해서 방언 학교도 여러분 막 있었습니다. 방언 학교, 이 코스, 막 집중 코스, 이 방언을 배우기 위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학은 분명히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분명히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이기에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방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셔야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원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선물이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어요.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분의 선물을 이미 받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달라고,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아니면 방언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도는 하지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신자들은 교회를 섬길 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바탕으로 교회를 섬기면 좋아요. 이 한 가지씩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바탕으로 교회 사역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은사 배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은사 배치. 은사 배치에 따라서 사역을 하면 좋다. 우리 여러분 목회자들이 항상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신방을 다니잖아요. 신방 다니면서 야, 이분은 찬양을 하면 좋겠다. 이분은 교사를 하면 좋겠다. 이분은 좀 몸으로 뛰는 그러한 섬김을 하면 좋겠다. 이분은 방송을 하면 좋겠다. 이분은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 좋겠다. 이분은 인상이 참 좋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족 이렇게 부서를 좀 섬기면 좋겠다. 그러니까 은사를 배치해주면 참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은사를 배치를 통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역하는 본인도 지치지 않고 기쁘게 감당을 할 수가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매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전도의 경우에도 은사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경우에도 뭐 잘하는 분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건 다 주시는 것일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생각을 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만, 은사를 가진 사람만 전도에 대한 전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연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물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설득력을 갖추면 좋겠죠.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더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 은사겠죠. 그러기에 그러나 신자라고 해서 모두 갖출 수는 없어요.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설득력을 갖추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언변의 은사,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어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도 자체를 은사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전도하는 일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많더라도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일 뿐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이기에 은사 취급하면서 발을 빼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천국잔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오늘 말씀 15절로 16절 상반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멘. 예수님 곁에 있던 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을 했고, 이것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바로 오늘 천국 잔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이 땅에서의 잔치의 내용도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도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비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인데, 이 14장을 여러분 쭉 이렇게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부분에 이 땅에서의 그런 잔치 룰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가지고 그것과 여러분 연결돼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께 먹는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함께 먹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무엇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그러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게 되면 궁핍하고 연약한 그들은 우리들에게 아무 보상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요, 우리가 그 당시 여러분 이 잔치의 룰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잔치의 경우 초대를 받게 되면 초대받은 사람은 돌아가서 자신을 초대해 준 사람을 자신의 잔치에도 반드시 초대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잔치는요, 기브 앤 테이크였습니다. 내가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되면 이제 잔치 가서 잔치 음식을 먹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집에 오서 조만간 나도 잔치를 열어서 나를 초대해 준 사람을 다시금 나의 집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게 되면 그들이 돌아가서 나를 여러분 초대를 할 수 없잖아요. 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당시 유대 문화 속에 있었던 룰이었는데 초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소위 사회적인 약자를 초대하게 되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들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이죠. 따라서 바로 15절에 나온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의미는 천국에 가게 되는, 즉 구원받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의미예요. 그 말과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가난한 자는 나를 초청하지 못하니까 그 대신 나의 그 보상을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큰 잔치, 즉 천국 잔치를 열었어요. 친히 호스트가 되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호스트가 되어 주셨어요. 16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잔치의 호스트는 사람들을 청하게 됩니다. 당시 잔치를 할 때에는 보통 두 번 초청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초청은 몇 월 며칠에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가서 알리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정확하게 몇 시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니까 꼭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면 첫 번째 초대가 왔을 때 거절해야함이 옳습니다. 보통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두 번에 걸쳐서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몇 월 며칠 날 잔치가 있으니까 꼭 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잔칫날이 거의 다가오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가까이 오게 되면 꼭 오시라고, 시간까지 정해졌다고 딱 시간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요, 첫 번째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야만 했어요. 거절해야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초대에서 거절 없이 두 번째 초대에서 거절을 하게 되면 이것은 초청한 자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초청한 자가 음식과 음료를 미리 준비해 놓았기에 예의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행사를 할 때, 여러분 행사에서 여러분 어떤 밥을 한다, 식수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리 여러분 그게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 아무 소리를 안 했던 자들이 두 번째 초청 시 한결같이 못 가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한결같이.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이유가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들 뿐이었어요.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소를 5쌍 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다는 이유를 대죠. 여러분, 밭을 사고 소를 5쌍, 즉 10마리를 구입하고 장가 가는 일들은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기보다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계획하여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한 이미 밭과 소를 5쌍이나 구입했고 장가도 갔기에 굳이 잔칫날짜에 맞추어서 그 후속 조치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다 구입을 하고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잔치 날짜에 여러분 딱 그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날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유들은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야 하거나 부모의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 등과 같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 죽음의 그런 장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약속을 했지만 그 중간에 여러분 장례가 나면 당연히 여러분 두 번째 초청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몸이 여러분 갑자기 아플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밭을 사고 소를 5결이나 사고 그리고 결혼한다라는 것은요, 미리 여러분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소를 5결이를 산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 5쌍을 여러분 싸는 사람이 있냐고요. 밭도 마찬가지죠. 밭을 샀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 재산을 걸고 하는 건데 그걸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 구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미리 예측이 다 가능한 것인데
첫 번째 요청 때 거절을 했으면 좋은데 그들은 거절하지 않다가 두 번째 오라고 하니까 그때 가지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초청 거부는 초대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로서 충분히 비춰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은 종을 통해서 오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노하게 되죠. 화를 내게 돼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종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아멘. 소위 주인은 처음에는 부한 이웃을 초청했다면 이제는 이전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잔치를 할 때 초대를 하라고 했던 13절의 말씀대로 초청의 대상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자막을 보시면 여러분 나와 있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잔치를 베풀 때에도 누구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부한 자를 초대하지 말고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따르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요구대로 순종을 했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라고 또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제 가난한 자들 여러분 이제 초청을 했어요. 주인의 그런 뜻에 따라서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무엇이 있다? 빈자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요구대로 순종했지만 아직까지도 빈자리가 있다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 그러다 주인은 종에게 또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하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잔치에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면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밭을 사고 소 5쌍, 즉 10마리를 사고 장가간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로서 당시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장애를 가지거나 또 자신들이 여러분 딱 보았을 때 뭐 세리나 고아나 과부 다 여러분 죄인 취급을 했죠. 사회적인 약자를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우습게 여겼죠. 또 길과 산 울타리를 다니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어기고 부유한 이웃들만 초청했던 이들이 결국에는 소외된 사람들도 초청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만 존중하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는 멸시했던 당시 바리새 유대인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그들이 죄인 취급했던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더 나아가 이방인들까지도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즉 유대 바리새인들은 오직 부유한 자들인 전통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그들은 제외되고 그들이 철저하게 외면을 했던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장을 쭉 읽어보시고요.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시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상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유한 자들인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푼 주인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빈자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주인들과 이방인들로 채우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신자라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전도가 나의 은사냐 은사가 아니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애타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자라면, 제자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 전도는 나의 은사야 은사가 아니야 그럴 여러분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으면 불을 빨리 꺼야 되죠. 여러분, 소화기를 가지고 여러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근데 소화기를 지금 사용할 줄 모른다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게 따지고 있을 겨를이 없잖아요. 빨리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불을 꺼야 되잖아요. 소화기를 사용 못하면 물이라도 여러분 뿌려가지고 불을 빨리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애달파하는 이 마음,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했던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나는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전도에 대해 잘 못해, 이렇게 여러분 할 겨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인 하나님의 시급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잔치 날짜와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거든요. 음식이 여러분 있고 마실 음료가 있는데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빨리 지금 누군가 채워야 하거든요. 잔치를 베풀어야 하거든요.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전도에 대한 시급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의 이러한 애타는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서 전도는 은사가 결코 아니며 신자로서 꼭 해야만 하는 사명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5월 19일 행복나눔 축제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애달파하는 급한 마음, 그것이 느껴지는 분들은요, 여러분 전도가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나는 소방 자격증이 없어, 나는 소화기를 다룰 줄 몰라, 가만히 여러분 멍 때리며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빨리 뭐라도 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애타고 있는데 나는 전도에 대한 자격이 없어, 전도 은사가 아니야, 나는 말주변이 없어, 설득력이 약해, 나는 지혜의 말씀도 없고 지식의 말씀도 약해, 그렇게 여러분 은사를 따질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달려가서 전도를 해야 함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이라면 다 해야 되는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무가 있죠.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여러분, 이런 게 다 의무잖아요. 하나님의 신자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무가 있는데 바로 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전도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